우리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설교합니다. 무리들은 마른 땅이 말발굽에 파일 정도로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되어지죠.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죄가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하는 삶, 제사함의 복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이룰 수 있는, 마치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내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무 상황도 없는데 마음에 찔려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임을 3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요엘서와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그 범위,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말씀을 보면요, 지금 설교를 듣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자녀는요,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요,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먼데에 있는 사람은 공간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향한 구원의 보편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주제는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그 대상에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이든 공간적이든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러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많은 말로 반복하여서요, 강조하여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권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반복하여 확증하여 권했다라는 거죠. 확증하다라는 것은 증언하다, 강력히 증거하다, 엄중히 경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사용되는 법정 용어로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한 공적 증언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권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초대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확정하다라는 이 법정 용어와 이 권하다라는 이 초대하는 단어가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권하다라는 이 뜻은요, 성령님의 다른 그 단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법정 용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사랑의 권면으로 따뜻하게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참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핵심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패역이라는 이 형용사는 곧다라는 반대 개념이죠. 구부러진, 삐뚤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그러지고라는 이 단어가 본문의 패역한 세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한 이 그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경제, 관계, 어떤 것일까요? 구부러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중심이 된 시대, 곧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억눌려 있던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희석화시켜버리고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취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것이 패역한 시대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 속에서 살아가면 함께 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라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에게 밧줄을 던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를 들었던 모든 무리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교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라는 뜻은 영혼, 생명체, 즉 일반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를 말할 때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제자는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기자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서 이들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순간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그 회개와 세례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형식만을 갖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120명 그 문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0명에게는요, 동일한 그 시간,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불의 혈 같은 성령의 외적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라고 소리쳤고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3,000명 그리고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오히려 스데반과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데요, 진리의 길을 비추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나요, 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로 옛사람을 끊어내고 성령을 따르기로 실제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 속에 살아내는 삶의 방향은 우리의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은 후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위에 곧게 서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현재적 은혜가요,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은 구원이 아니라 사망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욕망, 삐뚤어진 세대의 가치와 질서를 거스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행하라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이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단회적인 행동과 결심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요, 감정적 흥분이나 일시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성입니다. 반드시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의 걸음이 계속 이어질 때 가능한 삶,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 위의 삶을 더하는 시작입니다. 41장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하더라.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 구원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증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하면서 빠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의 은혜, 저희들이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맞습니다. 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다시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은혜가 은혜로서 다가오는 실제가 되어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